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올해 62이고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철호와 함께 작은 한옥집에서 40년을 보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되어 갑니다. 남편은 생전의 목수였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 집 마루도 고치고 마당에 장독대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독대를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진주중앙감리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교회 도서관 봉사를 하고 주말에는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부산에 사는 딸 현정이가 자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부산으로 오시는 거 어때요? 현정이는 은행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남편 준혁이는 건축 설계사고요. 두 사람 다 바쁘게 일하는데 아이가 셋이나 됩니다. 쌍둥이 딸 수아와 수빈이가 10살, 막내 아들 태양이가 7살입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아이들도 좋아할 거고 엄마도 덜 외로우실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주를 떠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도서관 봉사를 하면서도 무료급식소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박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집사님, 딸이 부르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필요로 하는 시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쓰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정아, 엄마가 부산으로 갈게. 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감사해요. 사위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엄마가 오시면 저희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 좁아요. 아이들 셋에 저희 부부, 그리고 엄마까지 들어오시면 정말 비좁을 것 같아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저희가 좀 더 큰 전세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요. 엄마가 갖고 계신 진주집을 파시면 그 돈으로 저희가 큰 집으로 옮기고 엄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 셋의 맞벌이 부부가 살기엔 분명 힘들 겁니다. 알았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을 팔아야 한다니. 남편이 손수 고친 마루, 함께 심은 매화나무,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니.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습니다. 딸을 돕기로 한 이상 끝까지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내놓자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진주는 요즘 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교회에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목사님과 집사님들께 부산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집사님, 딸 돕는 것도 좋지만 집사님 건강도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도서관 봉사 친구들도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15년을 함께 봉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정숙이, 우리 정말 섭섭하다. 자주 내려와. 그래, 명절 때마다 올게. 무료급식소 어르신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 누가 우리 밥을 맛있게 해주나. 꼭 다시 오이소.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남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지? 딸을 도우러 가는 거, 당신도 찬성하지?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라면 분명 그래, 딸 도우러 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진주의 풍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부산에 도착했을 때 딸 가족이 모두 나와서 반겨줬습니다. 외할머니, 쌍둥이 수아와 수빈이가 달려와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양이는 수줍게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사위 준혁이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딸이 마련한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방이 4개나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쓸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이 방 쓰세요. 햇볕도 잘 들어오고 좋아요. 첫날은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외할머니, 우리 학교 이야기 들려줄까요? 수아가 신이 나서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빈이는 친구 이야기를 하고 태양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 현정이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사위 준혁이는 더 늦었습니다. 밤 9시,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아이 셋을 깨워서 밥을 먹이고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는 건 온전히 제 몫이 됐습니다. 오후엔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쌍둥이 수아와 수빈이가 문제였습니다. 둘이 싸우기 시작하면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가 내 인형 가져갔어. 아니야, 수빈이가 먼저 내 색연필 가져갔잖아. 매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막내 태양이는 낯을 가려서 제게 잘 안 오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 난 엄마가 좋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 준비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입맛이 다 달랐습니다. 수아는 고기를 싫어하고 수빈이는 생선을 안 먹고 태양이는 채소를 빼고 먹었습니다. 외할머니, 이거 싫어요. 외할머니,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어요. 매일 듣는 말이었습니다.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정아, 아이들이 음식을 너무 가려 먹는 것 같아. 엄마,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억지로 먹이면 안 돼요. 그래도, 엄마, 제가 퇴근하고 힘들어요. 그냥 애들이 먹고 싶은 거 해주세요. 딸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도 쉴 수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주말에도 바빴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 워크숍이에요. 엄마, 저는 오늘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결국 주말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온 후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진주에서는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부산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정아, 엄마 주일날 교회 좀 다녀와도 될까? 엄마, 일요일은 애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아이들 봐주셔야 해요. 그래도 교회는. 엄마, 나중에 다니세요. 지금은 애들 좀 봐주세요. 저희 부부가 주말에라도 좀 쉬어야 다음 주에 일할 수 있어요. 결국 교회는 포기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못 가니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아이들만 돌봤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온 건가요?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이 맞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주가 그리웠습니다.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도서관 봉사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무료 급식소 어르신들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딸 집에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아들 집에 와 있어요. 손주 돌보러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진주에서 다녔는데 여기선 못 다니고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요. 새벽 5시 반에 아파트 정문 앞에서 교회 버스가 와요. 같이 다니실래요? 그 말에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다녀도 될까요? 그럼요. 내일부터 같이 가요.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녀왔습니다. 교회 이름은 부산해운대교회였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딸 가족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특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석 달 후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해준 김 권사님께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정숙 집사님, 오늘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려요. 오세요. 구역 모임에 갔더니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자식 집에 와서 손주를 돌보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힘든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해외 출장 간다고 석 달 동안 손주 셋을 맡겼어요. 석 달 후에 데리러 온다더니 1년이 지나도 안 와요. 저는 딸이 이혼하는 바람에 외손주 둘을 키우고 있어요. 딸은 일하러 나가고 저는 하루 종일 아이들만 봐요. 저는 며느리가 우울증이 있어서 손주를 못 봐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붙어서 키우고 있어요. 모두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이 예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키우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위로됐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날 이후로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수아와 수빈이와 태양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손주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요. 그래, 옛날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요나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외할머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면 내일 또 들려줄게. 밤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처음엔 제가 기도했지만 나중엔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외할머니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가 일 잘하게 도와주세요. 수빈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이도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 승진 심사가 있어서 정말 바빠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좀 더 힘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요? 진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아와 수빈이가 12살이 됐습니다. 태양이는 9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교회가 뭐예요? 응, 교회. 네, 외할머니가 자꾸 하나님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저도 교회 가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아가 교회에 가고 싶어? 네, 수빈이도 가고 싶대요. 다음 날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정아, 애들이 교회 가보고 싶대. 교회요? 엄마, 저희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알아. 그래도 애들이 가보고 싶다는데 한번 데려가 봐도 될까? 딸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데려가시는 거면 괜찮아요. 대신 애들이 싫다고 하면 그만두세요. 그래, 알았어. 다음 주일 저는 수아, 수빈이, 태양이를 데리고 부산 해운대교회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 교회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외할머니, 오늘 찬양 배웠어요.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보며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희요.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뭐? 깜짝 놀라 딸을 봤습니다. 애들이 자꾸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한번 가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준혁이도 좋다고 하고요. 정말? 네, 엄마. 사실 저희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일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3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4년이 됐을 때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현정아, 엄마가 이제 진주로 돌아가려고 해. 엄마,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서. 너희도 이제 자리 잡았고 애들도 많이 컸잖니.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의지했나 봐요.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손주들 키우는 거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이제 너희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집은요? 엄마가 가진 돈으로 진주에 작은 전셋집 하나 얻을 수 있어. 남편이 남겨준 돈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치면 작은 집 하나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진주로 돌아왔습니다. 진주 중앙감리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숙 집사님 돌아오셨어요. 집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도서관 봉사 친구들이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무료 급식소 어르신들도 반가워하셨습니다. 집사님 돌아오셨네. 기다렸어. 작은 전셋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예전 집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진주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집이다. 내가 돌아왔구나. 그날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년 동안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딸 내외가 교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한 달 후 딸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수아, 수빈이, 태양이가 성경책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딸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다시 신앙을 찾았어요. 사랑해요, 엄마.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주 도서관 봉사를 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합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손주들은 명절 때마다 진주로 놀러 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길 때마다 행복합니다. 제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흘린 시간과 눈물은 결국 열매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은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